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두 장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때마다 힘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말씀을 사모하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참 몸부림치며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는 이런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27장부터는 최근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여러 재판이라든지 법정, 변증의 모습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또한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1절인데요.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를 말합니다. 작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정 가운데는 바울의 뜻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정한 거죠. 이때가 됐다. 자, 이제 로마로 향하자. 그래서 이러한 많은 계획들을 세운 거죠. 자, 이러한 인간의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저희들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참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되
어떻게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섭니다. 완전히 성취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그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가라는 단어죠. 최근 우리가 27장 왔지만은 지금 2, 3, 4, 5, 6장 거의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라는 무슨 말이죠?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누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 가운데는.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데 바울 혼자가 아닌 우리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포함됐을까요? 당연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이 돼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의사이기도 하죠. 메디컬 닥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우리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찾아보진 않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1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라는 패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27장에 다시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로 이렇게 문장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과 떨어져 함께 했다가,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던 누가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팀에 함께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해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던 바울의 아마 주치의로 함께 따라가지 않았나. 물론 선교, 복음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건강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헌신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드라무테노, 이제 첫 번째 이제 배죠. 이 배의 이름인데, 이 배에 함께 승선했던 그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리스다고라는 이러한 인물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처음 나오는데, 사도행전 그 다음 장도 나오고 또 다른 사울의 바울 서신에도 또 나오지만 처음 출연하는 것은 19장 29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녔던 두 사람을 붙잡아서 영국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나오죠.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때가 예배소에서 3차 선교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27장으로부터 약 한 최소 5, 6, 7년 전 이야기죠. 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행전만이 아니죠. 그죠?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삼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 또 성령,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또 자주자주 등장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만이 아니라 성령 행전, 그리고 하나님의 행전, 예수의 행전,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은 수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한 성도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선교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 교회들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죠. 이제 로마로 가는 건데 이 4차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죠. 사실은 주님이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누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라고, 함께 하라고, 함께 섬기라고, 함께 주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강한 자도 있고요, 약한 자도 있고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요, 이제 믿음이 막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자들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참 담대한 자도 있고요, 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의 그릇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이름 위에 다 쓰임 받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가 이 우리라는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교회가 이 우리라는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다못해 많은 교회들이 우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만들잖아요. 뭐 우리 무슨 교회, 무슨 뭐 우리 기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뒷마당에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이냐고요? 개였습니다. 개. 강아지는 아니고요. 2마리의 큰 개였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서로 이제 경계한 거죠. 저도 무섭고 걔네들도 무섭고. 근데 왜 여기 왔는지는 서로를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자, 이 애들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니까 아주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 그 뒷문을 열어주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제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문 열어놓으면 다시 자기에 있었던 그 코너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을 끄집어 내둘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름표라도 태그라도 좀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고. 순간적으로 이 애들을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컷하고 암컷인데 참 아주 인고 같아요. 한 쌍인데 참 이렇게 서로 가까이 서로 위해주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람은 아니고 이러한 아이들이 참 저도 개를 뭐 키워보진 않았지만 참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컷 뒷다리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날이든 그 전에 돌아다니다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제가 잠시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기 집이 아닌 왜 우리 집에 급히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밤새 동안, 그리고 아침에도 전혀 짖질 않아요, 얘네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이들.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이제 가서 좀 이게 쓰다듬어도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후에 제가 참 설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넌 이제 집을 가야 된다. 이건 너희 집이 아니다. 그래서 어, 뒷문을 또 열어놓으니까 얘네들이 그때는 또 뒷문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몇 시간 동안 정이 들었는데 한번 저 쳐다볼 줄 알았던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둘이 아주 함께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며칠 후에 동네 산책 중에 어느 집 유리창에서 짖는 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로 한 두 블락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주은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뒷다리에 상처가 난 이 수컷이었는데요. 수컷과 암컷이 급히 암으로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피하려고 참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은혜 교회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함이 많고요.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은혜 성도들이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리더십을 또 따라 주시고 부족함에도 또 감사한 것은 서로를 염려하고 참 교회를 걱정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마다 이렇게 연락 와서 교회 어떠냐고 목사님 어떠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연락 가끔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예전에는 나왔지만 이런 분들 연락하게 되고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참 것입니다. 이 목사로서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함도 많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가 이러한 고비와 위기를 만날 때 참 진리와 믿음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우리들도 마음이 아픈 것. 우리가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한 우리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한 것이죠. 분명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라를 떠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이제 시돈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줍니다. 배려해 주는데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그죠? 이거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좋은 사람 그리고 배려 있는 사람 만나는 것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악한 백부장을 만났으면 로마까지 가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신을 로마까지 이송하는 백부장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줬대요.
아마도 로마 총독 그 베스도의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아무리 사람이 부탁해도요. 에, 저 떠나고 나서 베스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건 사람은 모를 일이거든요.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함과 배려 덕택에 바울은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돈에 있는 친구들, 아무래도 성도들을 말하겠죠. 대접받았다고 3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무슨 대접이었겠어요? 교제했겠죠. 식사하고 또 바울을 마지막까지 배웅하면서 또 섬길 거 섬기고 또 먼 거리 가는데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내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렇게 보면 이름 없는 성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름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긴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진짜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성도들의 행전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 시돈을 출발한 그 아드라무테노 배는 길리기아 그 밤빌리아 바다,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게 이제 그 터키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터키의 남부 쪽이겠죠. 조금 이따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그러면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제가 직접 뭐 화살표를 지금 댈 수는 없지만 우측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라가 나오죠. 가이사라에서 이제 시돈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그 구브로섬, 좌측에 그 조그마한 구브로섬이 있죠. 구브로섬과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와 루기아 바다 그 사이를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무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곳 그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거죠. 그죠? 그럼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거기서 그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땅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그 이탈리아로 출항하는 그 배를 말합니다.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뭐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곡물, 그러니까 음식들, 곡물들을 대는 그 일종의 곡창지대였죠. 그 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세요.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여러 그 지명이라는 곳들이 나오고요. 그 섬이라는 곳들도 나오는데 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쉽게 말해서 도착지 몇 곳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육지에서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3차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육지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죽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수많은 변증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좀 모든 어떤 과정들이 좀 순탄하게 풀리면 좋은데 참 그렇지 않아요. 참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로마로 드디어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배를 타고 갈 때 좀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와 고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데 간신히 도착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풍세, 바람에 허락하지 않았다.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의 위기와 고비가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위기와 고비가 많았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이런 지역과 교회와 또 나라와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들이 있죠. 근데 참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할 때 참 인생의 고비들을 만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비가 없는 위기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사고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아니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되 물과 피를 쏟아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거든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 정도에 보면은 그 그레데라는 섬이 보이죠? 그죠? 그레데 섬을 자세히 보면 우측에 그 살모네라고 있고요. 섬의 중간에 하단에 보면 미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미항. 7절과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미항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그레데스 섬까지. 그래서 간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간신히 가까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집트를 떠나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 시기예요. 그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의 때를 알 수 있는 절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절기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다. 요때가 이제 그 욤키퍼라고 그러죠. 속죄일입니다.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욤키퍼라는 속죄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고 있죠. 이날을 아주 성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아마 이 시기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59년 10월 초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9년 10월 초. 자, 10월 초면 사실 이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거죠. 막차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배예요. 그렇지만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10절입니다. 자, 미항까지는 왔는데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항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지금 미항을 떠나는 것은 위태하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경고하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배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섭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한 예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의 배경보다 한 적어도 5, 6, 7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3번을 파선당했다. 여러분 뭐 유람선도 타보고 이런 쪽배도 타보고 뭐 여러 가지 배들을 타봤을 겁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파선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와. 그러니까 바울이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항해 전문가 못지않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자신을 이송하는 백부장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떠나기보다는 이곳에서 겨울 보내기를 경고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런 화물, 배에 실린 이러한 여러 가지 화물과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한 거죠. 11절입니다.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그러면 바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죠? 참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 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 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과 결정, 이게 사실은 연속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어떠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리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과 결정에는 무엇이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긴 뭐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미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떠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12절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레데 섬이 작은 섬에 지금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레데 섬의 베닉스, 그러니까 베닉스까지는 사실 64km,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섬 안에 있는 거죠. 하룻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왜죠?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결국은 선장과 선주가 아주 무리한 거죠. 출항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그게 불편해서였습니다. 불편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승선해 있냐면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약 300여 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좀 안락한 곳에서 또 겨울을 나야 되니까 뭐 한 달을 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나야 되니까 좀 더 편한 베닉스로 가자. 뭐 64km 뭐 하루길인데 뭐 무슨 일이 있겠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할 때 불편하고 편하고 이게 때로는 기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더 편한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모든 물건들이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들을 고를 때 편한 것에 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편안함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겨울을 지내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머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베닉스가 낫지 미항보다는. 13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14절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설마가 사람 잡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설마 했는데 결국은 바울의 말처럼 된 거예요. 순풍이 강풍으로 변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광풍, 그러니까 강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에요. 이건 원어로 따져보면 태풍, 타이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게 태풍이 불어닥친 거죠.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통제 불능한 상태로 배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라는 우리가 배를 타고라는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뭐 많겠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이랍니다. 맞네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두 번째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게 맞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라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점, 혼자서 된 거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좋든 싫든 주 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기라고, 함께 가라고 불러주신 교회가 바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때로는 미항에서 더 머물자, 아니다, 베닉스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될 때, 나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서로 이해해 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편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물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배로 비유했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배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은혜 교회에 있잖아요. 참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이제 4년 됐어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배에 승선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유람선이나 관광선이 아니고 어찌 보면 노를 함께 젓는, 함께 일하는 배가 맞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을 나르는, 복음을 전하는 수송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돛을 달아 세상의 바다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어 태워 천국으로 향하는 배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도착은 약속했지만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은 없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탄 배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인, 대장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분명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섬기며 노를 저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주의 뜻을 쫓아 선택하게 하시고 편안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